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저는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가 4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근데요, 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대가 사람 사이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간대이기도 하고 사람 사이의 체온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간이기도 하답니다. 그만큼 4시면요, 애매하게 지쳐있고 애매하게 불안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체온을 느끼게 되면 위로가 되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빵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빵집에서 빵 굽는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 막 힘들다가도 그래 어떻게 되겠지. 잠깐 동화 속에 온 것처럼 현실의 비참함, 비루함 이런 것들을 좀 잊을 수 있잖아요. 빵을 굽는다는 것, 그리고 그 빵으로 누군가 배고픈 사람에게 채워질 느낌을 준다는 것. 자, 오늘 모실 이분이요. 물리적인 채워짐 그 이면에 훨씬 더 가득한 영혼을 채우는 그런 빵을 굽는 분이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빵 굽는 남자 제빵사 유동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은 희망의 빵으로 고소하게 복음을 부어내고 있는 제빵사 유동부 씨. 암에 걸린 아들이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며 굽기 시작한 빵.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택배 속에 빵과 함께 복음을 담아 전국으로 보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빵 터진 제빵사 유동부 씨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3월에 우리 아들이 흉선, 암으로 이제 판정이 됐어요. 암이요? 하던 달에 이제 제가 7번째 사업이 무너지는 달이었어요. 아이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그 지상파 아침 프로그램에 한번 나갔어요. 다음부터 안 넣어드릴 텐데 저는 하나님 없으면 이 빵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유동부 사장님 예. 계시죠? 잘 몰랐는데 유동부 씨가 운영하는 빵집이 춘천에 있답니다. 근데 춘천뿐만 아니라 막 전국의 고객분들이 이 빵을 사서 드시고 현지에서 막 줄 서서 드셔야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명소라고 합니다. 빵이 대표적인 빵이 치아바타 빵인데 이게 치아바타가 요즘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빵인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네. 어떤 역할을 하는 빵이죠? 이제 프랑스에서는 바게트가 유명했는데 네, 맞아요.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거를 대체할 만한 빵을 한 40년 가까이 돼가죠. 그 빵이 나온 지는 이제 납작한 이제 빵, 슬리퍼라는 네. 뜻도 있는 빵인데 빵의 이제 두 가지 특징이 하나는 버터, 설탕, 우유, 계란 이 4가지 재료를 넣지 않고 물, 소금, 그 밀가루 네. 요 3가지로만 주 원료가 돼서 오. 이제 저온 숙성, 장기 발효해서 만든 빵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면 확실히 다이어트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확실하게 도움이 되죠. 우리는 예. 그런 거에 촉이 서 있으니까. 예. 근데 주로 치아바타 샌드위치로 이제 한국에서도 예, 많이 예. 어필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 뭐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 치아바타를 많이 찾지만 소화가 안 되는 어른들이나 예.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예. 참 많아졌어요. 네. 이 면역 질환 환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몇십 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많아졌죠, 그런 지금. 분들이 빵을 드시고 싶을 때 예. 사실 치아바타도 저는 그렇게 해서 좀 익숙해진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 빵을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다고요. 2014년 2014년이고 2014년 3월에 우리 아들이 이제 해병 복무 그 8개월째 되던 달에 네네. 이제 야간 근무 중에 가슴에 압박이 와가지고 네. 후송이 됐는데 이제 흉선 암으로 이제 판정이 됐어요. 암이요? 예. 흉선암은 정말 생소한데. 흉선은 이제 폐 뒤쪽에 있는 기관인데 네. 면역 세포를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때 처음 알았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통째로 다 떼내는 이제 여기 다 절개하고 세상에. 이제 갈비뼈를
잘라서 열고 폐 뒤쪽에 있는 흉선을 꺼냈죠. 너무 큰 수술이네. 예, 하고. 그래도 암이지만 이렇게 좀 네. 드러냄으로써 그래서 참, 다행히 예. 방사선 치료만 해도 되는 경우였어요. 그게 한 기수만 더 진행이 됐어도 그러니까. 이제 항암 치료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슬아슬했구나. 아슬아슬했죠. 예. 예. 너무 놀라셨겠어요. 그때는 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제 상황도 또 너무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그 병원에서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뭐 이제 후송이 됐다. 네네네.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도 그런가? 누가 뭐 감기 걸린 사람 전에 듣는 것처럼 그때는 그럴 정도로 제 마음도 몸도 아주 힘들어 있었죠.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없어졌죠. 거죠. 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거든요. 이제 그러셨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치아바타빵을 만들게 된 계기로 이어졌는지. 그때 저는 그 달에 아들이 이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던 달에 이제 제가 7번째 사업이 무너지는 달이었어요. 아이고야. 예. 그럼 7번째 사업이 무너졌다 하시면 이미 6번째 사업, 네. 6개의 사업은 날아가고 일곱 너무 번째, 힘드셨겠다. 아이고야. 그렇게 이제 7번째가 무너지면서 아들한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정도 다 이제 해체가 되고 이제는 아이고. 갈 곳이 없죠. 이제 당연히 없죠. 이제 그래서 서울역 노숙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 주셨던 말씀이 이제 내가 거듭날 때는 공동체 일원으로 거듭이 난다. 더 이상 개인은 아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엄청나게 반복을 해주셨어요. 그게 딱 이제 박혀 있었죠. 마음속에 박혀 있어서. 이제 그때는 토요일 날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때니까요. 토요일, 주일 날. 그래서 이제 주일 날 예배 끝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그 계집 옆에서 서성거렸죠. 그래서 이제 오시더니 왜 집에 안 가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가 참 난감했던 게 10년 전에 2004년도에도 제가 부도가 한번 크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그때는 제가 조각 케이크 사업하고 우유 대리점 사업을 겸업을 했을 때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서울에 있는 제 사업장인데 춘천에서 케이크도 팔아주시고 아이고. 우유도 또 팔아주시고 세상에. 그렇게 그 먼 하시고 길을. 예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중에 동부제가 저렇게 망했는데 우리가 일단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일단 살려놓고 나중에 뭐 잘 돼서 받으면은 받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설교 말씀 중에 세상에. 그렇게 전 교인의 그 폐를 끼친 거죠 사실상. 예. 이제 그랬는데 10년 있다가 제가 또 이렇게 딱 무너지니까 차마 이제 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어렵게 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알아들으시고 이제 그날 저녁 식사부터 이제 보양식을 시작으로 한 달 반 정도 그때 목사님 한참 다이어트 시작 중이셨거든요. 네. 저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가 포기되셨죠. 왜냐하면 점심 저녁을 계속 한 달 반을 불러내셔가지고 춘천에 있는 맛있는 집은 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세상에. 기운 내라고. 사주셨어요. 그렇게 사주시고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춘천에 보면은 카페 골목이 있거든요. 구봉산이라고. 네, 네. 예, 거기 이제 차를 사주러 가셔가지고 저녁 때인데 네. 이런저런 얘기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동부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내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얘기가 제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죠. 예. 그런 이제 보살핌을 그때는 이제 아들까지 같이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니까 어디 이제 데려갈 곳도 없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또 받아주셔가지고 우리 아들도 이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아이고. 예, 그렇게. 너무 진짜 완전 사방이 다 깜깜한 시기였을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뭐 이렇게 겉모습만 사람이었지, 네. 뭐 아예 뭐 그때는 이제 우리 숙소 바로 옆에 계집이 있었는데, 뭐 한 10걸음도 안 되거든요. 네. 거기를 가는데도 이 허벅지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다리가 세상에. 휘청거릴 정도로. 그 조각 케이크 사업이 이제 예. 잘 안 되셔가지고 막 힘들어 하셨을 때였는데 네네. 치아바타라는 빵 자체가 사실 뭐 화려하게 예. 뭔가 임팩트가 있거나 장점이 있진 않잖아요. 물론 건강에 좋긴 하지만 네.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어떤
그렇죠. 그러기엔 좀 약간 예. 뭐랄까 순수한 빵이잖아요. 생소하죠. 그렇죠. 건강입니다. 생소하기도 예, 하고 예. 좀 밋밋하기도 네. 하고. 건강 때문에 찾으시지만 두 번 찾기에는 조금 그렇죠. 예, 맛 때문에. 근데 꾸준히 그 치아바타를 고집하신 이유가 아드님한테 있다면 아드님의 건강을 위해서 혹시 예. 그 빵을 만드신 그렇죠.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방사선치료를 딱 시작하니까 네. 애가 그 한 체대 다닐 정도로 건강했고, 세상에. 예, 또 해병대에서도 아주 그 우수한 성적으로 해병대였어. 예, 했는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니까 애가 자면서 이렇게 제가 잠소리 득득득 긁어요. 세상에. 몸을 긁는데 그 긁는 소리에 제가 잠을 깨는데 면역이 떨어지니까 간지러운 네, 거죠. 뭘 먹어도 간지러워요. 아. 일반 음식은 당연한 거고 그냥 뭐 그때 당시 제 느낌에는 그냥 공기 중에 있는 것만 마셔도 이겨낼 수 없나 보다 얘가. 제가 1년을 그렇게 긁어봤거든요. 아 면역 때문에. 그러시구나. 아주 뭐 예. 정말로 예. 사람이 미쳐요. 그러니까 욥이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 예, 그러잖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욥도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면역. 네, 맞아요. 그 면역이 떨어지면 예. 가렸거든요. 네, 아우. 그래서 그 얼마나 괴로웠을까. 눈물 나요. 그거. 그때는 이제 보훈청에다가 이제 보훈 대상자 신청하러 데려가는데 이제 그때 가장 저한테 관심사는 뭘 먹여야 될까, 면역을 높여야 되니까 뭘 먹여야 될까. 근데 이제 애가 먹는 게 하도 이제 제한이 되니까 가는데 이제 패스트푸드 집을 보더니 그 탄산음료하고 패스트푸드 사달라. 근데 너무 먹고 싶었어. 당연히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부모 마음이 또 이제 야 근데 딱 먹는 순간 한 3분도 안 됐는데 온몸을 쳐요. 막 이 간지러움 정도가 아우. 그걸 보면서 제가 아, 먹거리가 그렇게 중요하군요. 근데 막상 이제 그 암 환자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거의 예, 참기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선식 같은 분말가루 뭐 이런 거. 예, 그것도 맛이 참, 없네. 예, 하루 이틀이지 참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빵을 만들면서 빵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이거는 너무 안 되는데 했던 재료들을 넣고 빵을 만들었던 이제 그게 있는데 애가 먹을 수 있는 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만들었던 빵으로는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치아바타라는 빵은 이제 사실은 버터, 설탕, 우유, 계란이 안 들어가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 유제품을 이제 안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우유, 계란, 설탕까지 안 넣는 그 빵이더라고요, 치아바타가. 이 빵은 근데 만들기가 참 까다로워요. 일반 빵 만드는 작업장에서는 이 빵은 이제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요. 그렇게 좀 까다로운 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죠. 예. 계속해서 연구를 하셨구나. 근데 하나님 은혜인 게 제가 뭐 최고 기술자도 아니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술은 뭐 변변치 않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그냥 만들어졌어요. 네, 만들어졌는데 그걸 이제 첫 방을 6월 19일 날 아이한테 갖다 줬는데 안 간지럽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이 빵은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뭐 정말 아토피, 많습니다. 알러지 또 뭐 소화 안 되시는 분, 당뇨 있으신 분, 면역력 약하신 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제 빵을 이제 드시더니 네. 이제 당장에 안 간지러고 목에 이제 막 그렇죠. 불도 예. 올라오시는 분들도 제가 빵을 끄는 네. 이유도 그건데요. 네.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한 이제 꼬마는 아예 못 먹는 애인데 이 빵을 먹고 이제 간지럽지 않으니까 이 애는 이제 엄마 안 간지러운 빵 또 사줘요. 이제 이렇게 돼서 세상에 너무 이제 감사하다. 안 진짜. 간지러운 빵으로 이제 한때 유명을 해줬었죠. 그렇죠. 네. 요새 아토피인 친구들도 네. 너무 많고요. 예, 예. 뭐 면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우, 특히 어른들은요. 이제 밀가루 소화 안 되시잖아요. 소화 안 되죠. 신목 올라오고 그쵸, 그쵸. 이러니까 근데 이 빵은 먹으면 오랜 시간 발효를 했기 때문에 그 장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미리 다 효소하고 효모가 해놨기 때문에 영양 섭취만 하면 되는 거죠. 기도할 빵집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뭐 그때 제가 이제 다 이제 교회 딱 갈 때 36,000원인가 제 주머니에 아이고야.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내려가게 됐거든요. 회사 정리하고 뭐 돈이 없죠. 당연히 없는데 교회 들어간 지 한 3개월쯤 됐을 네. 때 우리 교인 중에 이제 춘천에 대학교 안에 카페 조그맣게 하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네. 그분이 이제 테이블 냉장고 위에 1m 20짜리 테이블 냉장고 있는데 여기를 좀 내가 내줄 테니까 빵을 한번 만들어서 저 팔아봐라. 감사합니다. 자리발 기회가 될 때까지 그분이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제빵 기술이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19살 때부터 했죠. 빵을 만드셨구나. 춘천에 와서 이제 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한 달쯤 있으니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타고 다니던 차를 저를 또 주셨어요. 춘천은 교통이 불편해서 세상에. 그래서 또 차를 주시고 아무튼 옷도 주시고 여러모로 그게 이렇게 사실 챙겨주셨죠. 공동체의 힘이죠. 예.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이 예. 있었다는 거, 그죠? 예. 아, 그 이제 좀 교회 고마운 안에서 그런 힘이 됐다는 게 참 좋고요. 예. 그 조그맣게 1m 20 정도의 그 가판대 테이블, 예. 안에서 예. 테이블에서 시작했던 빵집이 예. 얼마 안 가서 굉장히 또 자리를 잡았다고요. 네, 한 이제 2년 정도 꾸준하게 그렇게 네. 이제 주위 분들한테 이렇게 소문이 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지역 방송에서 출연해 주셨어요. 진짜요? 네. 잘 만드시네, 예. 빵을. 잘 만드시는 게야. 이게 인간에서 지역 방송에서 이렇게 안 가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지역 방송이 전국 방송을 한번 연결이 됐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그 지상파 아침 프로그램에 한번 나갔어요. 근데 나가는 방송을 찍고 있는데 전화가 이제 주문 전화가 그때부터 오기 세상, 시작했어요. 어머.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 나셨겠다. 예. 뭐 이거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주문이 이제 밀려드는데 그때부터가 사실 더 문제인 거예요. 아, 너무 많으니까. 이게 1m 20에서 이거는 이제 뭐 한 3달치, 6달치가 이제 내 막 손은 2개인데 예, 뭐 반죽하고. 예를 들어서 뭐 주문은 또 누가 받으며 맞아요, 이 맞아요. 빵을 누가 포장하며 맞아요. 택배는 누가 전화 또 상담은 또 누가 하며 이거는 뭐 그냥 저는 그때는 어떻게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건가 방송 나가더니 오히려 힘들어진다는 이러고 이제 있는데 교회 분들 다 동원돼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그 그죠? 목사님이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 춘천의 외곽에 산 밑에 그 네. 조그마한 20평 되는 공장을 하나 딱 어우, 마련해 세상에 주신 거예요. 웬일이야. 아담하고 예쁜 공장을 딱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우리 공장에서 항상 틀었던 찬양이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참 천국 같네 이 찬양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그렇네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한 11개월을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 그 순간이 지금 떠오르시나 보다. 막 그랬는데 울컥울컥. 그 또 8번째 망할 것 같으니까 제가 시내에다가 가게는 못 얻고 이제 돈도 없었지만 네. 산 밑에다 얻었잖아요. 택배를 이제 보내려고 공장을 차린 건데 저는 네네네, 그렇죠. 그 전국에서 거기까지 찾아오셔요. 근데 대표님은 진짜 그때 춘천에서 이제 공장 그 스토리, 교회 분들하고의 그 추억, 이 모든 이 행보에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셨다는 걸 너무 잘 아시겠네요. 예, 그 이제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점 무너지는 거죠. 이게 나중에 가니까 이제 내가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제 스스로도 구분이 안 되고 이제 무너지니까 그렇죠. 제가 다시 이제 춘천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부활을 계속 교회에서 선포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은혜에 계속 젖어 있던 교회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네. 또 심지어는 본인들이 기적까지 행했는데 표적도 행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초대교회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냐.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굴복되면서부터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다음 주에도 또 하시고 그 다음 주에도 또 하시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내용이 아닌데 근데 이제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저도 제자들하고 똑같은 부활을 받다면 저도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변하는 거죠. 제 삶을 제가 아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의뢰를 해서 어디서 제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근거가.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죠. 저는 이제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이게 딱 박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2가지 단어에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2번째는 증거가 있다. 아, 기독교가 증거가 있는 거였나? 이제 그때
생소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면은 있을 거다.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고 책도 뒤져보고 정신없이 찾아봤어요. 한 열흘 동안 합쳐서 한 3시간 잔 것 같아요. 세상에.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성남에 있는 중고서적에 가서 제 그 큰 고민이 해결이 됐어요. 중학교 사회과부도하고 네. 고등학교 세계사에 딱 보니까 네. 사회과부도 연대표에 보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유럽에서는 크리스트 탄생 BC 4년에 이야, 제가 거기서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내가 믿던 예수라는 분이 신화나 동화에 나오는 가상인물이 아니었구나. 저는 성경만 믿고 예수님을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성경도 역사책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예. 제가. 아니 제가 지리 시간에 배웠던 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 예, 거기서 예,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세계사를 봤는데 네. 인류가 쭉 이렇게 변천되는데 거기에 어떤 단원이 있냐면은 크리스트 교회 성립과 발전. 이제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고 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교파가 성립이 됐고 이제 그들이 쭉 죽고 392년에 로마가 국교가 됐다. 네. 어떻게 그 박해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국교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울었어요, 사실은. 성경하고 세계 역사하고 상호 보완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그때 하게 됐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기복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참 그래요. 야, 이쯤 되면 그만 놀자. 예. 저한테 충분히 공감하죠.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니 서냐. 예, 예. 별로라는 거 알았지 않니. 근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못 놓니. 예. 어쩜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또 막 이럴까요? 예. 그럴 때가 있으세요? 이제 수종일관 이렇게 지금 뭐 끝까지겠죠. 잘하실 것 같은데 느낌은. 이제 정도의 차이만 있지 끝까지겠죠. 그런데 지금도 치열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저 인생에서 이제 두 번째 큰 사건은 이제 공동체를 만났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전에는 제가 막 혼자서 결정하고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막 힘들었던 경험이 많은데 나가보고. 네, 맞습니다. 제 기준, 이제 제 생각 여기에 딱 이게 근거 없는 확신이죠. 네, 그런데 이제 공동체가 딱 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그 좀 성격이 극단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어떤 판단을 하든 이제 밥 먹고 주유하고 이것 빼고는 다 물어보고 싶어요. 쟤를 너무 잘하니까 너무 이해가 된다. 이거 불안해요. 제가 결정하는 게 7번 동안 그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했겠어요. 근데 그 얼마나 확신 가운데 결정을 했어요. 나는 정말 이게 100% 확신이 되니까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정이 대부분 이제 그 빗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옷 사는 거는 이제 제가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물어보고 하니까 만약에 이것도 제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없었고 저한테 도움을 안 줬으면 8번째도 망했을 확률이 99%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심 잡기 좋은 것 같아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는. 예.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아니, 지금 이 성공 소식을 그 공동체 교회 분들이 제일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 34명 정도 일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교회가 다니는 청년들 많이 이제 와서 같이 네. 일을 하거든요. 너무 뭐 꿈만 같죠. 제가 16살 때부터 이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면 지겨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책임감, 열심히 한다 이 정도는 됐어도 일이 궁금하고 일이 기쁘고 일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고 아예 그런 거는 있는 것조차도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 공동체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최근에 제가 이제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럴 때 저는 이제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힘들고 또 기쁠 때 나를 이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근데 이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럼 내가 힘들지도 않고 크게 기쁘지도 않대. 평상시에 좀 약간 좀 너무 좀 그 심심하실까? 조금 뭐 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은 이제 지나가던 생각 진지하게 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최근에 알아졌어요. 하나님이 엄청 바쁘시다 내 안에서.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세상에서 1,000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거, 살 수 없는 기쁨, 그 평강을 저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지루함을 만들어내시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그래서 제가 지루한 평화를 예, 유지하려고 얼마나 열일을 하시는지. 요즘에 이제 이게 막 부어지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직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이렇게 주신다. 이유를 모르겠다. 이 진짜 그래요. 옆에 있는 우리 이제 청년들도 사장님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얘기가 통하죠. 그러니까 일하는 게 기쁘고 관심이 생겨지고 즐겁고 그러니까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돈 버는 곳에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웃고 사랑하고 맞아요. 배려하고 출퇴근 시간도 본인들이 정해요. 네. 그럴 정도로 자유롭고 기쁘고. 저도 공동체를 이제 알게 되면서 예. 쉼표를 찍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치열하고 절박했어요. 뭐 방송사에 아시다시피. 근데 공동체가 전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면서 예. 예배드리고 이런 게 너무 뻔하지 않나. 예. 어떻게 내 고통과 저 사람 고통을 나눌 수가 있어? 이랬는데 희한하더라고요. 뭐라 예. 설명할 수 없는 그 약간 그 빵으로 치면 예. 이 버터가 싹 녹는 느낌? 예, 따뜻한 빵 위에서 싹 녹는 예.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예,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그래서 함께한다는 많은 거. 분들께도 신앙생활을 혼자 외롭게 하시는 분들께 조금 예. 예, 그런 공동체, 예. 감수가 된 그런 네. 공동체를 좀 찾아보시기를 저도 권면하거든요. 네, 야 참. 되게 많은 지지가 돼요. 예. 그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이 말씀이 이 삶에서 이 현실이 된다는 게 아무튼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예.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예. 거의 빵으로 치면은 오븐에서 완전히 따뜻하게 익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찾기만 딱 잡기만 기다리는 식빵 예. 같아요. 되게 지금 완전히 좋아 보이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2년 이제 방송 나간 지 2년이 됐는데 네. 1년 있다가 그 방송을 다시 나갔거든요. 1년 동안 그 방송에 나온 사람이 한 200명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된 케이스 5분을 뽑아가지고 다시 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무튼 이 환경과 이게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 평강이 네. 이렇게 지배를 하는데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네, 천국 삶이 이런 거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여기에 끼워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봐도 꿈만 같고 네, 너도 그러니 그러면 저도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저희가요. 그래서 그 빵 굽는 모습 그리고 회사의 모습을 좀 담고 싶어서 살짝 일하시는 현장을 엿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원도 춘천의 한 빵집. 평범한 빵집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이미 춘천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최근 더욱 주문량이 많아 5일 정도 기다려야 빵을 맛볼 수 있다는데 유동부 대표도 아침부터 주문된 빵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다. 지금 인터넷에서 포털 검색어에서 검색을 하면 빵 분야 인기 검색어에서 작년 말쯤에 저희가 100위 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벌써 35위까지 올라갔어요. 네네, 그 이후면은 거의 가능하세요, 평일에는. 어서오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였어요? 지금 고객님하고 통화했어요. 전화 주문이 많나 봐요. 네, 뭐 전화, 뭐 춘천 지역 배달부터 해서 전국 택배는 진짜 어마어마해요. 지금 주문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건강한 빵으로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몰려드는 손님들. 특별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입소문으로 이 빵집을 홍보하고 있다. 아토피 환자도 먹는 식빵이잖아요. 여기 아토피 환자 같이 왔어요. 다른 빵집 시아바타를 먹어봐도 이쪽 빵집 맛이 안 나요. 뭔가 쫄깃쫄깃하고 촉촉해요. 이 빵집이 다른 곳과 달리 특별해 보이는 건 인테리어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수님 없이는 이 빵을 설명할 수 없다는 유동부 대표의 마음을 담아 가게 곳곳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7번 망해서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저를 한 달 반 데리고 다니시면서 맛있는 걸 사주셨잖아요. 그때 고봉산 산토리니 카페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해주셨던 말씀이 내가 동부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7번째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해 있을 때 유동부 대표가 찾은 곳은 교회였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를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품어줬고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그의 허물은 사랑으로 변했다. 춘천 교대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카페. 이곳은 사업이 실패한 후 교인의 도움으로 유동부 대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희망의 보금자리였다. 이제 망했다는데 이제 좀 마음이 다들 아프잖아요. 우리 가족이 망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여기서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실행한 윤정자 자매. 한 가지 빵이다 보니까 빵 반죽은 여기 안에 있는 좁은 창고 안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쪽 저기 테이블 좁은 데서 이제 뭐 성형이라고 하죠.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바로 오븐에서 구웠죠. 그러니까 공간은 이게 다였어요. 이 작은 테이블에 그 사랑이 심겨졌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이렇게 같이 얘기할 기회를 주시길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딱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던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와서 시작하게 되신 것 같아요. 유동부 대표가 섬기고 있는 춘천 한마음교회. 토요일 오후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데 이 공동체 모임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다시 찾은 교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유동부 사장. 그는 하나님의 꿈인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마른 뼈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에서 진정한 회복과 사랑을 경험했다. 저에게 또 동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끔 목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또 제일 큰 거는 동부 형제가 교회 와서 어떤 세상적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과 같이 시채널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에 올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동부 형제를 통해서 정말 놀랍게 역사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 늦은 저녁. 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다. 예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담임 목사인 김성로 목사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다. 제가 이제 사도신경 하면서 그 옛날에 절대로 못 믿게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절대 안 믿어졌거든요. 제가 이거를 절대 믿을 수 없었고 내가 그게 하면서도 내가 이제 감리교회 내가 이제 좀 나갈 때 안 믿어졌어요. 내가 이게 믿을 수도 없었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합된 줄 믿습니다. 참 소망이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 인생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유동부 사장은 매일같이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한다.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되고 이분을 주님으로 모신 후부터는 이제는 이분의 말씀대로 또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서 여기까지 인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즐거운 일터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유동부 대표. 매일같이 빵을 만들지만 늘 설렌다는데 이곳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표정에도 기쁨이 넘친다. 내가 동부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저한테 계속 울리면서 이제 제가 이 회사를 이제 공동체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제 이 회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 사원이 자연스럽게 기쁘게 해주고 싶다. 이게 제 마음속에서 이제 계속 울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빵집 공동체. 가족과 다름없이 지내는 유동보 사장과 30명이 넘는 직원들은 일터에서 늘 감사가 넘치고 일하는 즐거움이 배가 됐다. 직장이 아니라 진짜 교회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라서 그런지 진짜 출근하고 싶은 거, 진짜 퇴근하기 싫은 그런 직장인 거죠. 아무래도 빵집이다 보니까 다른 직장에 비해서는 이제 더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그리고 늦게 퇴근하기도 하지만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 이웃이 행복해지고 일터가 행복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유동부 대표. 하루하루 믿을 수 없는 감사가 끊이질 않는다는데 이 빵을 만드는 이 터전에서 기쁘고 또 서로 배려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빵에다가 그걸 담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전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빵, 또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또 다른 영업장에서는 정말 믿고 먹어도 된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런 이제 사업장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연한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꿈이라기보다는요. 네. 우리를 누룩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터가 되길 기도한다. 부활의 주님! 최근에 혹시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절절하게 느꼈던 그런 은혜가 있으시면 조금 나눠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은혜, 제가 이제 영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이제 경험하고 그러신 것 있지만,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저한테 가장 보람된 일,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신앙과 삶이 그 꿈만 같았던 신앙과 삶의 그 뭐 완전한 것도 아니고 너무 부족한 면이 많지만 이런 싹 트는 게 보인다는 게 제 맞아요. 빵을 드시고 하루는 이제 80세 된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네. 우리 70세 된 권사 할머니가 내 여동생인데 평생 교회 봉사만 하다가 온몸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지금은 일어나질 못한다. 당신 방송에 나온 거 봤는데 이 빵 한번 먹여보고 싶다. 아이고, 세상에. 할아버지, 이 빵은 약이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먹여보자. 근데 뭐 줄을 너무 많이 서 계시니까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손님 몰래 이제 무화과 치아바타라고 있어요. 그거 하나 빼가지고 이제 드리면서 할아버지 손 잡고 이제 기도했죠. 가시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 너무 바쁘니까요. 그때가 첫 번째 방송 나가고 난 다음이니까 그 다음날 이제 고구마하고 호박 사러 가고 있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15만 원 보냈다. 우리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틀인가 3일 동안 먹은 거라고는 이 빵 하나다. 내가 갖다 준 거. 세상에. 지금 일어나서 밥상을 들고 다닌단다. 나는 이 빵을 먹여야 된다. 우리 여동생한테. 그때는 근데 사실 좀 죄송한 게 너무 바쁘니까 할아버지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빵을 먹고 하나님 저랑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끊고 또 잊어버리고. 그럼 할아버지가 또 얼마 있다가 전화를 주세요. 15만 원 보냈다. 또 빵 좀 보내라.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할아버지한테 미처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대응하지 못했던 거 지금도 참 죄송스럽고. 세종시에서 우리 아이가 우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냄새만 맡아도 간지럽다. 이 빵 괜찮냐.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3일쯤 있다가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애 괜찮았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어떻게 내가 이런 거에 쓰임 받을 수 있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며칠 전에는 전화가 왔어요. 내가
통밀 100% 빵. 우리가 이제 지금 통밀 100% 하면 저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1위거든요. 아, 네. 호밀빵도 1위. 네. 아주 뭐 우리 인터넷상에서는 거의 건강빵으로는 이제 석권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다 시켜 먹어봤는데 통밀은 거칠어서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다. 50%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통밀 100%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드럽고 촉촉한지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믿을 수 있다. 너무 고맙다. 이런 빵 먹을 수 있게 해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이 빵을 한 달 내내 주식으로 식사로 세상에. 그런데도 괜찮다. 춘천에서 이런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빵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니까 이제 전도지를 항상 이제 택배가 하루에 한 120건 정도 나가거든요. 네. 그 택배에다 다 전도지를 이제 껴서 넣어드려요. 가끔 전화가 오세요. 지금까지 3번 전화가 왔는데 빵 시켰는데 왜 전도지를 넣어주시냐.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근데 이 빵은 그 신앙 고백이 없이는 이 빵이 설명이 안 된다. 다음부터 안 넣어드릴 텐데 저는 하나님 없으면 이 빵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진짜. 하나님 없이 설명이 안 되는 빵이라. 아,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그 빵인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인데 그 생각을 자주 못하고 자주 잊고 그러고 일상에 치여서 사네요. 가끔씩 진짜 TV를 통해서 이런 만남이 참 귀한 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아, 신앙생활 하시는 분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셨는지, 또 어떻게 바로잡아 주셨고 어떻게 나를 맛있게 구워주셨는지 내가 그 빵이라는 사실을 오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킬링 라인 나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빵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뭐 이 뒤에 많은 얘기들을 다 무색해하는 완벽한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원들과 함께 꿈꾸는 또 하나님의 일, 그 비전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이제 저에게 맡겨진 이제 일은 왜 이 빵을 만들게 됐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만들게 됐는지 잊지 않고 제가 만들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건강한 빵, 어느 누구가 드셔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맛있는 빵, 그 빵을 이제 계속 연구하고 또 새로운 빵 만들어내고 이 빵에 복음을 실어서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빵을 먹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든 빵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빵 만드는 거에다가 제가 올인을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렇게 기쁘고 평강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어주시는가, 이 악한 사람에게. 이게 악하고 음란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동부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참 측량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참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기쁨을 주시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가신다는 게 그렇죠. 와, 순식간에 기도를 하면서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져서 움직일 수조차, 숨 쉴 수조차 없었던 내 안에 이 모든 추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기도를 하면서 후루룩 가벼워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죠? 그냥 웃음이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될 것 같다. 그래, 막 이런 그렇습니다. 희망. 맞습니다. 그죠? 기쁨, 샘솟는 기쁨.
오늘의 엔딩은 내게 강 같은 평화네요. 예. 내게 샘솟는 기쁨. 감사드려요. 항상 그렇게 첫사랑을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빵을 구워 주신다면 더 많은 기적들이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굉장히 막 빵 굽는 냄새가 났어요. 춘천에 한번 너무 좋아요. 꼭 오시면 네네. 제가 맛있는 빵으로 대접. 먹방 투어 한번 가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옆에 맛있는 스시집도 있고 닭갈비인 줄 알았더니 스시가 예, 좋다. 과일집도 있고 우리 교회 아우 안에 좋다. 너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뜨거운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